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짐 외에도 형제자매들의 짐을 질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아 했던 모든 죄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신 주님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짓는 죄들 또한 자백하고 죄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또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는 한편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편 말씀에도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도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자신이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의 짐, 특히 형제 자매들의 짐을 도와줄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무언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비슷한 내용으로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포장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설교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쭐대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주제넘는 생각을 가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고 또 성령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다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한 일과 자신을 비교한 후 자신의 성과가 주위 사람들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추천하거나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추천하는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 18절 말씀에도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계속해서 4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로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행하고 있음을 자신이 알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의 성과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인 우월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남의 짐을 지겠다라고 나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먼저 자기 가족을 돌보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같이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23장 3, 4절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남에게 짐을 지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강단에 선 설교자, 목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인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 4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보다 우월하다.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보다 우월하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거듭남으로써 율법 아래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았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 없는 자같이 행세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해야 할 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과 맺어진 행위를 바탕으로 한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믿음의 언약, 신약인 것이죠. 율법은 행해야 합니다. 신약은 오직 믿음만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율법에서 난 의는 계속해서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빠짐없이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100가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거스르게 되면, 한 가지라도 행하지 않게 되면 그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닌 것이죠. 반면에 은혜는 복음을 들음을 통해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영접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주어진 한시적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공의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공의와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더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죄를 제거합니다. 은혜는 아무런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값없이 주어진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은혜는 화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은혜는 구원이 따릅니다.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따르는 것이죠. 은혜는 영적인 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 저주, 진노, 심판 등 두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복, 칭의, 믿음, 자유, 생명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는 평강과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본 구절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구원받고 나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대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날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구원을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처형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구원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대별로 구원 방법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는 믿음과 아울러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도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끔 완전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거기 그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성령을 열심히 읽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순종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자신이 믿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가 무엇이고 지금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미래관,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경우만 보더라도 거듭난 날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보인 그런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도저히 입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집안 식구들이 저를 걱정했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큰 사고를 쳐서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사람에 따라 각기 그 경우가 다르긴 해도 거듭난 사람은 과거의 자신만이 아닌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다보고 자신을 바라다보며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말씀으로 단련된 그는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시험과 고난이 따를지언정 그는 참으로 복받은 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막 거듭난 갓난아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성장치 못하고 주저앉거나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그런 교회에 발을 들여놓아서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다시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나오죠. 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박과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속박의 멍에를 매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환란 때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보면 구원으로 이끄는 율법의 행위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즉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은 세상과 육신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뜻,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뜻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은혜 아래 있으므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그 자유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한 어떤 행동들이 올바르지 않을 때 그 자유의 법이 여러분을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심판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징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유는 옳게 행동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릇된 행동을 제멋대로 행하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자유로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자,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된 자유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절은 그 자유를 그릇된 곳에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와 방종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 리버티, 방종, 라이센스죠. 그런 영적 분별력을 지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작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옳고 그름, 자유와 방종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인 것이기도 하죠. 자유란 옳은 일을 뜻대로 해도 되는 자유. 리버티란 옳은 일을 뜻대로 해도 되는 자유, 프리덤입니다. 방종, 라이센스란 그릇된 일을 제멋대로 행하는 프리덤입니다. 그러나 세상죄인들은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방종이 곧 자유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 방종으로 흐르는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규칙들과 규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허용하시는 한계 내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범위와 한계 내에서 행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규칙들과 규례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 즉시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고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며 방종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벗어나지 말아야 될 바운더리, 경계선을 성경에 표시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 번째,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우리 모두에 읽었었죠. 처음에 읽었던 주제 성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조금 어려운 구절이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셔서 그 몸 그대로 상처 입으신 몸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서 거기 그 위에 1장 20절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자, 지금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적인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적인 몸이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 17,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 19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너비, 길이, 깊이, 높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모두 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를 깨달아 알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먼저 물론 영적인 내용도 있지만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우주를 채우시는 분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를 말씀하시는 구절인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실제적인 우주의 모양과 크기를 의미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알았죠? 바울사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셋째 하늘에 다녀온 후에 바로 실제적인 우주의 모양과 크기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란 하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주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로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우주의 모양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를 채우시는 분이신 주님의 영적인 몸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온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신격의 충만하심입니다. 고린도서서 2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신격의 충만하심. 그 충만은 바로 신격의 충만함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고 가테드 디비니티라는 그런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신격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초림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죠? 그 안에 신격이 충만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영적인 몸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몸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다시 또 반복해서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2절 5절 우리 처음에 봤던 갈라디아서 6장 2절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짐을 나누어서 지라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형제 자매의 고통을 모른 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었죠. 그런 말씀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의 잘못을 찾아내기에 급급한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 아담의 본성이 튀어나오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은 다들 그렇게 삽니다. 타인을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죄를 지적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신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자, 욥이 고난 당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죠.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세 친구에 맞서 욥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지지 않았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욥 또한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뵈면서 자신의 의를 버리게 되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욥 자신의 의를 없애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한 형제 자매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십시오. 바로 위에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렇죠? 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불의를 모른 채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으나 그녀가 계속 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 긍휼, 용서를 베풀 자신이 없으면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죄를 졌음을 자백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의 범죄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내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할 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자신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며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그 사람들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지체의 짐을 대신 질 수 있고 지체를 용서함으로써 항상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지 못하며 주님께서도 나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의 짐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못하고 주님께서도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짐을 맡기라고 하신 분이 짐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주님께서 각 사람이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육신 안에 있는 한 그 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한 그 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그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요?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짐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짐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과 사랑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져야 하는 짐과 그로 인한 고난과 역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부어져 체험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그 경험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험하시고 담당하셨으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지체들에게 전해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죠.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몸인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체험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통해 모든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라. Grace for grace.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께 주어진 모든 은혜가 거듭난 우리들에게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전혀 모자람이 없이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그 모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는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하다, 풀리스.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많다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모든 곳에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써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모두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라, 그레이스 포 그레이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든 충만한 은혜를 우리들이 영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분께, 주님께 어떤 은혜가 주어졌건 그 모든 은혜는 영적으로 우리, 즉 거듭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짐을 마땅히 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